시편 119편 16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6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닿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부르짖으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어다. 주의 모든 계명으로 내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라.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르는 같이 내가 유명하며 주의 법을 찾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마지막 단락 22번째 타우로 시작되는 구절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동안 21번 시편을 강의를 했는데 이제 오늘 22번째 마지막 절 단락에 왔습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장입니다. 그리고 성경 제일 중앙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 그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행복, 그리고 또 말씀 속에서 알게 된 그 즐거움, 다양한 형태로 기뻐하며 찬송하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말씀이 펼쳐졌습니다. 마지막 단락에 와서 간절히 구하는 것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살게 해 주십시오, 종을 찾아 주십시오,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구의 내용이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이런 양을 주님이 찾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아름답고 귀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와 무관한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다 한들 그 말씀 속으로 나를 끌어들이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와 무관하니까 주님, 내가 그 말씀에 화합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소를 예비한다.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있는 곳도 충분히 처소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악한 요소, 불안한 환경, 그런 것들만 개선하면 지금 있는 그곳도 충분히 처소가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이곳 말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이해하는 환경이 아니에요. 만약 환경이라면 현재 있는 환경을 개선해서 이곳이 처소가 되면 굳이 다른 처소를 예비해야 될 이유가 없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처소는 조건입니다. 죄인이 죄가 씻어져서 온전하게 되어서 온전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조성을 해야만 처소가 마련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시는 것이 처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환경을 생각하잖아요. 안락한 환경, 더 이상 늙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결핍이 없는 그런 조건을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있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죄를 씻는 것, 죄를 깨끗이 사하는 것, 그게 유일한 조건인데 예수님이 그 조건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어봅시다. 169절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그러면 주의 말씀대로가 아니면 그 깨달음은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대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말씀과 다른 깨달음이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선악을 항상 따지고 분별하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이, 특히나 많은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자기 경험으로 부족하다면 남의 경험마저 학습하고 듣고 익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삶입니다. 사람은 이러해야 합니다. 라고 자기의 주장들을 펼쳐놓았죠. 근데 그것은 주의 말씀대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인간들의 깨달음이죠. 8살 되면 초등학교 입학하고 그렇게 해서 6년 배우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대학교 많은 기간을 학습을 합니다.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배움은 주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안다,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119편 169절에 의하면 그건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깨닫게 해주지 않은 깨달음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이 되고 참이 되는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깨닫게 될 때에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첫 번째로 깨닫게 돼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죠. 무엇을 해도 나는 내 욕심을 챙기고 내 이익을 위해서 몸을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사야 같은 경우에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늘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백성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핍박하고 하니까 이 기대지보다도 못한 놈들이라고 공격을 했는데 정작 본인이 성전에 가서 주의 빛을 보았을 때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달음의 첫 번째가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니까 다 죄악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내가 죄인이니까 저 사람도 죄인이고 죄인들끼리 모여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엉망진창인 거예요. 전혀 주님을 높이거나 이 세상을 지으시고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생각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내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하면 뜻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내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인간이 사는 게 두려워서 사회를 만들었고 죽는 게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사람이 어울리고 국가가 되고 민족이 되고 하는 게 혼자 사는 게 불안하니까
뭐 지역적으로 하나가 되기도 하고 또 이념적으로 하나가 뭉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울려서 단체를 이루면서 내 삶을 더욱더 안전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조직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가 아니, 주님의 뜻대로가 아니, 그냥 내 필요에 따라서 주의 말씀이 찾아와서 깨닫게 되면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두 번째 세상 전체가 엉망진창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죠.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고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새롭게 만들어서 영생하는 주님의 나라를 약속하셨고 이런 식의 깨달음이 주어질 때에 그것과 다른 모든 것들은 허망한 것이고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까지가 깨달아지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냥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깨달음이 정착되고 고착화되어서 내 것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뚜기 이야기 자주 하는데 오뚜기는 요 밑에 무거운 쇠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뜨리다가 놔둬버리면 다시 발딱 일어나 버리잖아요. 이 죄인이 이런 모습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를 넘어뜨려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껍데기라는 사실을 알게 하면서 오뚜기로 이야기하면 우리 나를 넘어지게 해요. 근데 잠시 있으면 다시 발딱 일어났어.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사로잡힐 때는, 은혜가 나를 장악할 때는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또 다시 원윗이 되면 나 이제 뭘 하지? 내가 원하는 걸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내 중심으로 돌아가 버렸을 때 세상은 내 이웃은 내 유익을 위해서 이용해야 할 대상으로 비춰지고 이 세상 말고는 다른 세상이 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는데 이 환경 속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려고 궁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러면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구도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170절 봅시다.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이 건져달라는 거예요. 죄악된 가운데서, 어리석음 속에서, 다시 내 중심이 된 이 환경 속에서 나를 빨리 끄집어내 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아무리 예전에 깨달았다 할지라도, 알았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이고 이 세상 전체가 엉망진창이고 이 세상은 예수님이 주인이고 그분의 십자가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음을 알았다 할지라도 다시 내 중심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이 상태에서 나를 끄집어내주지 않으면 나는 다시 원위치, 오뚜기가 다시 발딱 일어나서 지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내한테 나오는 것은 내 유익 말고는 다른 게 나올 게 없다라는 것.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적질과 광폐와 뭐 이런 게 쫙 열거되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내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발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게 음란이고 광폐고 사기고 시기고 질투고 살인이고 왜 나와 다른 사람을 죽입니까? 내 살리려고. 그렇잖아요. 내 중심인 거죠. 인간에서 나오는 것은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왜 거짓말을 합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나의 정당성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거잖아요. 이게 내 중심인 거죠. 인간에게서 나온 것은 악이다라고 했을 때 그 나열되는 그 악의 그 양태들이 내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빚어지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나를 건져달라고 시인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171절에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어다. 주님의 법, 그게 내게 깨달아져야 내 입에서 기쁨과 찬송이 나오지요. 주님 그거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내 입에서는 독한 말, 사기, 속임밖에 안 나와요. 정치인들이 말을 잘해요. 대부분 말 잘해서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청산 뉴스죠, 그죠? 근데 그 이야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노래하는 겁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다 자기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정당하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주의 율례를 가르쳐 주셨어.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달을 때만 내 입술이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찬송이 안 돼요. 내가 의도적으로 주님을 높여야지 하는 것은 진정한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하는 나를 뽐내는 거예요. 나 노래 멋지게 하지. 나 주님 찬양하지. 그러나 주의 은혜가 와서 주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례가 깨달아지면 나도 모르게 여기에 탄성이 벌어지는 게 이게 진정한 찬양이에요. 여기에는 나를 무너뜨리는 은혜가 오고 주님이 나를 무너뜨려 주시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무너지는 게 아픔이고 서러움인데 보고만 해서 내가 무너지고 주님의 말씀이 오똑 서니까 기쁨이 찬송이 정말 터지는 거예요.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가 절망이 아니고요. 내 꼬라지를 보면서 내한테는 실망하는데 이걸 깨닫게 해주신 주님이 너무나 기뻐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죄인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놈의 죄 타령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날마다 저놈의 목사는 죄만 이야기하고 죄 좀 넘어서라. 이제 주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하셨으니까 의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나타나야지. 있다고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무너지는 기쁨이 그에게는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둔머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실망하면서 이런 나를 무너뜨리신 주님 앞에 지금 감사로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172절에) 주의 모든 계명의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이게 171절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주의 말씀이 너무나 의롭기 때문에 내 혀가 주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다 옳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 구구절절 다 맞으니까 내가 그걸 찬송할 수밖에 없죠. 주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나의 이익과 유불리를 계산하면서 이게 맞지, 이게 옳지라고 갖다 대봤는데 어떤 데는 맞는 것 같은데 어떤 데는 그게 또 안 맞아. 인간의 지혜라니 그렇잖아요. 여기에는 맞는 것 같은데 저게 적용을 하니까 안 맞는 것 같아.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옳았는데 지금은 아니야.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상황윤리, 상황에 따라서 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다 적용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참이 아니어서 그래요. 참은 어떤 상황에서도 참이 돼야 되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옳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때는 그게 옳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그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주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173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법도를 택했다. 그러니까 주의 손이 나를 항상 도와달라. 이건 이제 거꾸로 이야기하면 더 쉽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에서 도움이 된다. 그것은 결국 주님의 법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 이렇게 바꾸면 더 정확합니다. 이 도움이 된다라는 말은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그런 사원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요셉을 거론하는데 그 이유는 그 요셉이 삶에서 꿈꿨는데 형들이 그를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팔아 넘기는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애국으로 가서 살게 되고 종살이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뭐 꿈을 해석하고 총리 대신이 되고 뭐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 요셉이 꿈 이후에 고난받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중간중간 내뱉는 고백이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고 돼 있어요. 그게 도움이에요. 도움. 우리는 자꾸 도움이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착착 일어나면 그게 도움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대로 되는 게 꿈대 하나님께서 꿈도 이제 하나님 계시죠. 그것도 말씀이죠. 그 율례죠. 그 율례대로 모든 게 되는 게 그게 도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루어져 가니까 그게 주님이 나를 돕는 것이고 그게 형통한 거예요. 망해도 형통, 흥해도 형통. 그것을 바울은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안다. 이런 이야기예요. 주님이 때로는 나를 높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낮추기도 하고 때로는 굶주리기도 하고 때로는 먹기도 하고 이게 다 형통한 겁니다. 왜? 어떤 관점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다 형통한 거예요.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만날 때도 있고 헤어질 때도 있는데 그것이 다 찬송이 되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 속에 있고 때로는 형통하게 되고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옥에서 풀려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다 형통한 거예요. 베드로는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동료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어요. 헤로드 왕에게. 그러니까 이제 헤롯만 요셉 야고보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곧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복음 전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런데 은혜가 임하니까 그 옥에서 찬송하고 지정신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손에 묶어놨던 수갑이나 발에 채웠던 착고가 스르르 풀려나고 감옥 문이 잠겨 있었는데 열리고 그렇게 해서 주의 천사가 나가라 해서 감옥 문을 스르르 빠져나오고 감옥에 갇혔을 때는 형통한 게 아니고 감옥에 풀려나는 걸 형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모든 과정을 주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면 이 시편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런 것이 필요하고 저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셉이 억울하게 꿈을 꿔서 그 꿈을 이야기했는데 형들의 미움을 받고 남의 나라에 팔려가고 그 나라에서도 중당했는데 감옥에 갇히고 이런 과정이 다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그게 다 필요했단 말이죠. 그게 주님의 도움이에요. 주님의 도움이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에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항상 나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174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구원을 사모하고 법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여기도 도움이 나오는데 결국은 주님께서 나를 찬송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내 혼을 살게 하는 거다. 뭐 혼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생명을 주님께서 살린다. 왜? 주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하림이라. 주님을 찬송한다는 것이 성도의 존재의 이유예요. 천국 가는 게 존재의 이유가 아니고 찬송하는 것. 주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펼치시고 내 삶마저도 주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도 움직이시고 저렇게도 움직이시고 현재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과정이 주님이 나를 돕는 과정이고 나는 그 자리에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찬송이라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현재 이 상태를, 이 환경을, 이렇게 됨을, 이게 주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다라는 사실을. 이건 우리 속담에 뭐 고진감래라, 열심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 나중에 영광스러운 날이 온다, 이런 게 아니고 현재 이 자체가 사냥인 감사인 거예요. 왜? 주님이 자기 말씀 이루고 스스로 주가 되시는 것을 통해서 지금 주님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과정에서도 성도는 불만을 이야기하거나 고통을 호소할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잠이 좀 일찍 깼어요. 그래서 민수기를 쭉 읽는데 정말 그 민수기는 내용이 광야 생활이거든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찢고 뽑고 이런 이야기가 쭉 나와요. 분명히 그들은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지금 인도받고 있는데 애굽의 종살이가 지긋지긋해서 원망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신나게 감사해야 되는데, 물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애굽을 완전히 탈출했을 때는 막 노래해요. 기뻐하면서 찬송해요. 그런데 그거 딱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먹을 거 없네, 마실 물이 없네,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이게 뭐 모래밖에 없어서 우리가 애굽보다 더 못하네,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해 버리십니다. 20세 이상 시건 들은 사람들, 출애굽할 때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을 가나안 안에 안 집어넣고 40년 동안 뺑뺑이 돌려서 다 죽여버려요. 진짜 하나님 무섭죠? 저는 어릴 때 복음도 모를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를 시켜서 어린 아이든 여자든 할 것 없이 사람들 다 진멸해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무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같이 좀 살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 뭐 조금 밀어내든지 애가 자기 백성 살리면 되는데 그들을 다 진멸해버려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광야에 다 진멸해버려요. 그들 진멸하기 전에. 그러면 그 전에 출애굽 때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10번째 재앙 내릴 때 장자를 다 죽이잖아요. 그것도 이미 벌써 진멸이 일어나 버렸어요. 맞죠? 물론 장자만 죽었습니다만 나머지 다 죽는 게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벗어나기 전, 애굽에서 벗어나서 광야 생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처음부터 이미 하나님 진멸을 기정사실화시켰어요. 애굽에 있을 때부터 벌써 진멸당해야 될 자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줬어요. 물론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들은 진멸에서 벗어났지만 진멸해야 될 대상이 바로 너다. 광야에서 진짜 20세 이상 다 진멸해버렸어요. 그리고 들어가야 될 땅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해버렸어요. 정말 무서운 주님이죠. 이스라엘을 택했다 그러고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어겼다는 이유로 다 진멸해버려요.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처음 인구조사를 했을 때 60만, 1000 뭐 얼마 그런 인구였거든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을 다 20세가 다 진멸해버렸잖아요.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인구조사 하거든요. 근데 60만 얼마예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철저히 지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약속. 아브라함에게 자식도 없는데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머리처럼 많을 것이라고 했던데 그 말씀이 지켜졌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진멸하리라는 그 말씀도 다 지켜졌어요. 다 주님은 자기 약속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마지막 절. 이런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의 종을 찾으십시오. 이런 양같이 내가 유리합니다. 이게 성도의 진솔한 고백이에요. 나는 늘 이런 양처럼 목자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말씀 알았다고 이제는 주님을 안 떠나야지, 그건 내 생각이고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 마음대로 내 갈 길 가는 존재예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정하기를 이들에게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왕이 없어서 지멋대로 지가 왕이 되어서 지멋대로 행했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와요. 근데 그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표현이겠습니까? 아니, 이 땅에는 모든 인류가 다 늘 그런 모습이에요. 지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왕이 따로 계시는데 그 왕을 못 보니까,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서 지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거예요. 각자 제 길로 갔더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자 제 길로 갔더라. 똑같은 이야기죠. 불신자들이 그렇죠. 아니에요. 주님을 안다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해요. 지 소견에 오른 대로. 여러분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잖아요. 우리는 어리석은 양 같아서 각자 제 길로 갔더라. 어리석은 양이어서 목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가 스스로 목자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판단과 내 노력과 내 열심이 나의 삶을 챙길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양이에요. 각자 제 길로 가는 모습이에요. 스스로 왕이 되는 모습이에요. 다시 176절 봅시다. 이런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안 믿는 자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뭐 이미 버린 자식이니까 끝났고, 우리가 이렇게 유리방황하고 있다고요. 목자를 떠나서 내 스스로 길을 찾으려고 빙빙빙빙 돌아다니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종을 불러달라, 찾아달라.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마리 양을 버려두고 찾는 모습처럼 이런 양이 아니면 구원 얻는 양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양이 다 어리석어서 자꾸 목자를 떠나요. 그런데 정말 주님의 택한 양은 주님께서 찾아와셔서 이런 양을 건지실 때 그게 구원의 상태고, 그게 주님의 품에 안기는 주님과의 양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누구도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양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봤어요. 날마다
자꾸 주님의 품을 떠나잖아요. 제 갈 길로 가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스스로 자기의 판단에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는 이제 어리석은 양이 안 될래, 내 속에는 대로 안 할래, 안 하면 뭐 어떡할 건데? 우리에게는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항상 내 판단을 가지고 유리한 쪽으로 이게 옳겠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가 와서 나를 찾으셔야 돼요. 건져내야 돼요. 내 판단력에서 나를 강제로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가 안 되는 게 은혜.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내 갈 길을 막으시고 나를 빡빡하게 못되게 서 있는데 넘어뜨려야 그게 은혜예요. 이거 나는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일이 술술 잘 풀리더라.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착각하지 마세요. 성도는 주님의 뜻을 알아서 바른 길로 간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 어리석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건져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이 시인이 긴 176절이나 되는 긴 구절 가운데서 결론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 어리석어요. 그 복음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도를 받고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나는 내 갈 길로 가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목자가 되어서 건져주신다고. 그 기도를 결론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음을 본인이 깨달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심령도 이겁니다. 내가 뭐 신앙생활을 뭐 열심히 하고 복음을 알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한들 그게 나를 바르게 세우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알미, 내 삶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는 것도 잠깐뿐이에요. 돌았으면 또 내 소견대로. 그냥 내가 내 신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런 양이 유리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거 말고 뭐 다른 삶이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자가 이런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나는 내 양을 버려두지 않는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나 건져주세요 라고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는 한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정신 차려서 목자를 쫄래쫄래 따라다닐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날마다 유리방황하면서 엉뚱한 길로, 제 갈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 나를 주님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너는 내 양이잖아.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그래서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듯이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너는 내 거야 라고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의 강권하시는 능력, 그걸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나 그거 믿어요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안기는 모습,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내 백성은 다 건지리라 찾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적용되는 백성, 그가 주님의 참 양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현실이고 내가 눈으로 보면서 피부로 느끼는 세상은 그림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한 도구로 이 땅에 모든 것들이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림자를 실체로 알고 마음 빼앗기며 살아가는 저들입니다. 복음을 알았다 한들, 말씀만이 유일한 현실이라고 깨달았다 한들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목자를 떠나 내 원하는 대로 방황하며 유리할 수밖에 없는 저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목자가 계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에 나를 찾아와 주시고 이런 양을 만나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주여,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의 찾아오심을 갈구할 수밖에 없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고 찾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그 말씀대로 저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는 그 주님의 손길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